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앞서서 함께 예배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주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 옆에 쓴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충북 충주 사람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1980년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은 충주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공설운동장에 수천 명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궁금해서. 당시 보니까 이 연단에 한 머리가 하얀 외국인 목사님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었고요. 또 옆에 키가 자그마한 이런 목사님으로 보이는 한 분이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는가 가만히 이후에 살펴보니까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한 집회였었어요. 그리고 통역으로는 소위 지금 은퇴하셨지만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그 당시 한 40대 초반 되셨을라나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통역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여의도에 있었던 여의도 광장 집회, 지금은 여의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엔 여의도가 광장이었잖아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여의도의 군중 집회, 이 1980년대가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최고의 전성기의 시기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고2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학생 때부터 한 반에 계속해서 수년간을 이었던 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위해서 1년여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셨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요. 아주 고등학생 때 신앙생활을 기쁘게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새롭기만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저와 동급생이 한 7, 8명 남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당시에 상당히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해서 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도 여러분 고등학생들이면 일찍 등교하잖아요. 일찍 등교하는데 등교길이면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게 그 당시 친구들의 생활 습관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 저도 덩달아서 아침에 학교를 가면 교회를 들러서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하고 또 밤 10시, 11시면 하교길이면 교회를 들러서 집에 가는 것이 교회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잠시 얼굴을 보고 또 한때는 라면도 나가서 분식집에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새롭기만 합니다. 당신 또 부모님들이 생활이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용돈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용돈을 아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일에 헌금을 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 것이 전혀 아깝지도 않았고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2가 될 무렵 저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저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한 중상위권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성적의 실력을 가지고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조금 더 올라야만 했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반에서 1등하는 학생과 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했더니 2학기 때 저희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과 짝이 되었어요. 그 친구는 이후에 충북대학 이막가를 가서 충북대를 졸업하고 지금 산림청에 재직하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랑 함께 한 학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그 친구를 통해 공부의 비결을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공부 비결을 전수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된 중요한 공부 잘하는 비법,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에 나올 것을 공부하고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을 붙들고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교과목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에 나올 만한 이 체크 포인트가 핵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동일한 선생님 밑에서 함께 배우는데 그 친구는 공부에 접근하는 방식과 태도가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한 학기를 공부하며 공부 방법을 터득했고요. 조금 성적이 향상되는 은혜를 얻기도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를 가까이 할 때 얻는 유익이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참는 우정을 쌓게 될 수가 있고요. 책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또한 부모님을 가까이 하면 효자, 효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을 가까이 하면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 후에 목회자를 가까이 하면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함께 꿈을 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떨까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아닌 세상의 친구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요.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토록 가까이 하는 믿음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왜 내 삶에 복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듯이 찬송가 1장에 보시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찬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자막을 보시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복의 근원, 그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복의 근원과 출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며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에 말하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며 지키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민족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개인들은 저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영국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아귀다툼을 벌일 때 그 나라는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민족이었어요. 나라가 흥할 때에도, 나라가 어려울 때도 그 나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썼던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영국으로부터 출처가 나온 것들이 많아요. 지구촌 수많은 나라가 추구하는 정치 이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민주주의, 의회 정치, 이거 아닌가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영국의 이 정치 이념과 사상으로부터 추론된 것이잖아요. 세계적인 유명한 공용어 영어도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영국의 언어잖아요. 여러분, 대학이라는 제도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영국으로부터 시작됐죠. 최초의 대학 옥스퍼드 아닙니까? 스포츠도 영국으로부터 나온 것이 많죠.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 미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건국 20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 그 나라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힘썼던 민족이었어요. 그 나라의 조상들 우리가 알듯이 영국의 청교도들 아니었었습니까? 신앙을 핍박받는 상황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을 찾아 떠난 이들이 청교도들이었죠. 물론 그들 중에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나선 이들도 없지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초기의 개척자들은 신앙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 신대륙을 찾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핍박받지 않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껏 섬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미국을 초기 건국할 때 성경에 기초한 정신과 원리를 통해서 나라를 건국하기를 원했습니다. 국가 조직을 만들 때도 성경을 정신으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듯이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 최근의 대통령이 바로 이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취임식 때 반드시 하는 미국의 중요한 전통이 뭡니까?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나 누구는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국민들을 지킬 것 선언하는 그런 의식이 미국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의식이죠. 물론 미국의 기독교도 많이 세속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중요한 이 뼈의 원리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앞서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게 하시겠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이처럼 복인 줄은 알지만 우리의 실생활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 부모를 통해 듣고 목회자를 통해 수없이 설교를 듣기도 해서 알고 있어요. 다 알고는 있는데 세상살이에 분주하다는 이유로 나의 실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면서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예배 드리고 축도가 끝나기만 하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한 주간 굿바이 이러고 교회당 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내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을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갈 때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어떤 것과 비교 불가인 에덴 동산의 축복의 삶.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신락원이라 표현하잖아요. 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그 부부가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의 근원이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부부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축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나요? 사단의 유혹과 꾀임에 빠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으라고 하시면서 단 하나만 금하셨어요. 그것이 선악과 과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심지어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으로 위장하고 찾아온 사단의 간교한 감언 이설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했던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라. 이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오히려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사탄의 말에 이 부부의 내면 속에 숨은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결국 이들의 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이 그릇된 욕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죄인에 빠지게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죄는 그의 모든 후손들, 인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은 욕심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욕심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되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헛된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던 것이죠.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에게 있어서 떨쳐버리기 힘든 욕심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나의 소유의 욕심은 아닌가요? 물질의 풍부한 세상 속에서 소유의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유의 욕심이 있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들도요, 소유의 욕심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물질의 욕심이 없다, 이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라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부단히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를 향한 사단의 방위 공작의 중요한 목표, 다음 자막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끝없는 소유의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를 소유의 욕심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단도 그처럼 밀어나지는 않거든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소유의 욕심, 물질의 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삶의 우선순위를 변질시키게 역사합니다. 소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요한 일이긴 하지. 그러나 지금은 공부를 먼저 해야 돼. 지금은 먼저 돈을 먼저 벌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잖아. 이런 사단의 전략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서 고3이 된 자기 자녀들에게 1년간은 교회에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가르치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제가 봤어요. 1년만 나오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후에 대학 가면 언제든지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근데요, 아세요?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않으니 신앙 다 잃어버리고 대학 가고 신앙생활 안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유명한 저작 중에 하나가 나니아 연대기, 바로 이분이 쓴 거죠. 그분이 쓴 작품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 순전한 기독교의 책 내용 중에 이러한 한 토막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찾아 책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재에 꼽혀 있는 성경을 꺼내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입니다.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은 왜 해? 점심 생각이 다 됐잖아. 점심이나 먹고 읽어. 이런 속삭임에 그만 성경을 놓고 식당에 가서 식사했습니다. 식사 후에 다시 와서 조금 전에 읽으려고 했던 성경을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하는데 사단은 또다시 와 속삭입니다. 커피 먼저 먹고 읽지? 마침 점심을 먹고 나니 나른해지고 커피 한 잔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다시금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또다시 사단이 찾아와 속삭입니다. 다른 것도 읽을 거 많은데 왜 굳이 성경을? 다른 책도 많잖아. 아니 성경은 내일 읽어도 되잖아. 그러는 사이에 하루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성경을 읽지 못한 채 도서관 문 밖을 나서게 되었더라. 이런 우리를 향한 사단의 최고 전략,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 삶에 자꾸 뒤로 미루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부터 하고 내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도 바꾸어 놓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소유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계략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혹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그것도 복의 하나일 수 있지만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요, 나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요, 내가 얼마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가 많아지기만 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소유가 많아질수록 비례해서 우리의 욕심도 많아진다는 것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 한 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대전에 대형 슈퍼를 새롭게 오픈하셨던 집사님 가정이셨는데요. 가게를 준비하고 오픈하면서 얼마나 그분의 분이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든지 제가 가게를 오픈하기 전부터 가정에 찾아가고 또 오픈할 가게까지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이 가정과 기업에 복을 달라고 함께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한 지 몇 주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예배를 한 주, 두 주 이 집사님 대분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몇 주를 연이어 결석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교구 목사니까 전화를 하지 않았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요즘 많이 주일을 빠지시네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일이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조금 제가 이 가게가 좀 상황이 좋아지고 안정이 되면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갈게요. 뭔가 조금 거드름을 피우며 교만한 듯 보이는 그런 말투이셨어요. 복을 사모하며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업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받은 복으로 인하여 그가 오히려 바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영적인 분별력도 잃고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후에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집사님 기업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집사님 복이에요. 물질 욕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전 그 다음 주에 그렇게 목회자가 권면하면 주일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안 오시더라고요. 소유의 욕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 목사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에게 한 번 더 전화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복을 달라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형통해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니 집사님, 제가 집사님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 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멀리하면 제가 집사님 가정의 복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제 기도 제목 바꿀게요. 그랬더니 제 말의 의미를 이분은 눈치채고 알았어요. 이번 주에 가시면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이러고 마치 마의 코에 꿰듯이 다음 주에 오시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망하고 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망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욥처럼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사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최소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배짱과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진정한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결단을 몇 가지 좀 나누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들의 먼저 시간을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주일이라고 하는 날과 시간을 구별해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예배의 생활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날을, 시간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하루의 삶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큐티,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져온 좋은 전통이 있죠. 매3주5 들어보셨나요? 매일 석장, 주일 5장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1년이면 성경 1독합니다. 성경이 젓가락 8구, 젓가락이 10일이잖아요. 1189절. 여러분 성경이 1189절이거든요. 또한 내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헌신의 생활이라 말합니다. 바쁘고 피곤하지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헌신의 생활이 나왔으니 떠오르는 한 분이 생각나는 것이, 제가 지난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2달쯤 지났을 때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영상 편집의 실력이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냥 정말 서투르게 이렇게 하나 올렸더니 세종의 어느 다른 교회를 섬기는 영상 담당을 하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토요일날 찾아오셨어요. 주일을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종의 어느 교회를 제가 섬기는 집사인데 교회에서 영상 편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올려놓은 영상을 간단히 보았는데요. 혹시 목사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제가 편집하는 거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니, 거절할 일이 없죠. 너무 감사했죠.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분이 그러면 영상에다 자막을, 예배는 주일 예배는 여기다 하지만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자막은 그분이 따로 편집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걸 유튜브에 올려주는 거예요. 너무도 예쁘게, 기성교회 못지않게 잘 편집해서 올려줍니다. 자기 자신 교회도 섬기는 것도 바쁘신 분인데 주일 오후에 저희 교회에 또 영상 편집을 시간을 내서 1시간, 2시간 이상 편집해서 옮겨줘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보낼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나의 시간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아니 도리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낸다. 아이러니한 말 같지만 그가 하나님을 갖기 위해 몸부림쳤던 종교개혁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좋아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우리 세종하람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하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든 어디에 거하고 있든 그곳 그 시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얘기를 자꾸 하지만 제가 섬기던 새로남교회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정모 집사님이신데요. 그 당시에는 서리 집사이셨는데 지금은 아마 장로님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10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신 분이에요. 1000일이면 3년이 넘어가죠. 3년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작정했어요. 이분이 원자력 연구소인가 어디 다니셨는데
아주 출장이 많으셨어요. 미국도 가고, 뭐 영국도 가고, 뭐 프랑스도 가고. 근데요, 그분이 어느 날 제자훈련을 간증하는데, 그분이 간증할 때 그때 들었던 거예요. 천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자전 출장으로 해외에 나가 호텔에 묵을 때면 그 나라 그 시간에 그 동일한 새벽 기도의 시간, 본교회들은 새벽 기도의 시간 동일하게 일어나서 홀로 새벽 기도를 호텔에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서 같이 자는 사람이 있어도 홀로 깨어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을 때 목사로서 마음이 먹먹해짐을 느꼈어. 야, 평신도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구나. 야고보 4장 8절에 보시면요,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인생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당신 또한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올 하반기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